네.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하라 7번째 맞죠? 네, 7번째입니다. 벌써 7주차 됐고 말씀의 제목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끝까지 그냥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돌밭에게 돌이 굉장히 많아요. 저기 사진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보고 기경할 수 있기를 또 소망하면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고. 잠깐만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시리즈가 이제 한 2번, 3번이면 끝나요. 드디어 2번, 3번이면 그분이 오시면 끝납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 제 영원한 베스트 프렌드이자 동역자이신 그분이 오시면 다른 시리즈를 할 거니까 그때까지만 참아주시고 집중해주시고 오늘도 돌밭을 기경을 같이 끝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는 예배를 안 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드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드리는 것 같은데 좀 감을 잃으셨을까봐 또 아멘 훈련하고 가야죠, 그렇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우리는 한 몸이다. 은혜교회를 위해 뼈를 묻읍시다. 아멘? 세뇌를 시켜야 돼. 세뇌를 시켜야 돼. 이 세뇌가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제 여담인데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 이제 강사님이 계속 똑같은 색깔을 보여줬어요. 이게 보라색이었는데 똑같은 색깔을 보여줬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보라색으로 칠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보라색으로 혹시 보라색 계열로 그림 그리신 분들 있냐 하니까 반이 손을 들더라고. 그래서 보라색으로 그리라고 하진 않았는데 계속 똑같은 색깔을 보여주니까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뇌가 그렇게 중요하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합시다. 말씀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사람마다 이제 마음의 상태가 이제 다르고 또 그 모습도 전부 다른 걸 보게 됩니다. 각자의 상태와 모습에 맞게 이제 하나씩 처리가 되어야 되고 기경돼야 돼요.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알맞게 처리되고 기경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좀 많이 느껴지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요즘이에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만 무엇이 묵은 땅이고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건 중요한데 무엇이 묵은 땅이고 또 어떻게 기경해야 되는지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답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묵은 땅이 뭔지도 모르고 기경하는 법도 모르면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했는데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답이 나를 움직이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막막함과 답답함에 머물게 되고 말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지만 이 시리즈의 핵심은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하고 우리 100배의 열매를 맺읍시다 파이팅! 이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다. 내가 어떤 밭인지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도 기경하는 법을 모르면 아무 손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의 핵심은 내가 어떤 밭인지를 들통나서 그죠? 들통나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이미 그 돌밭에서 나눴지만 저번에 나눴죠.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돌밭을 좀 들여다보고 어떻게 기경해야 될지 함께 한 번 더 알아보기 원합니다. 이 돌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와닿지가 않죠.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거를 제가 좀 비유로 막 설명했었죠. 내 마음을 집으로 비유하고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나 사이와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밭을 기경하는 이 문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이제 눈치채야 됩니다. 이 마음밭을 기경한다는 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 단순히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 관계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값밭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다는 것을 살펴봤죠. 예수님은커녕 사단이 막 들락날락 하고 있다. 길값밭.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주장하고 사단이 인도하는 대로 끌려갔던 모습을 비유했다면, 이 돌밭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지만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관계의 깊이가 전혀 없고 뿌리가 없는 상태, 관계에 어떤 뿌리가 없는 상태를 돌밭이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했죠? 우리는 일단 예수님을 기쁨으로 이렇게 영접하면 그 후에는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 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들여놓고서 나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나 혼자 처리하고, 나 혼자 열심을 내고, 나 혼자 애를 써서 예수님을 만족시켜 드리고자,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이 조금 더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 대접만 받으려고 들어오셨습니까? 왜 혼자 가만히 멀뚱멀뚱 계셔서 지켜만 보고 계세요? 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안중에도 없습니까? 라고 항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막 움직이려 할 때 가만히 있으시라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선 나중에 되면 본인이 막 지치니까 예수님이 막 짜증나고 심기 불편하고 그런 못마땅한 관계가 돼버린. 예수님이 괜히 막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나갈 때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관계. 이것이 바로 돌밭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죠. 그렇죠? 기쁘게 자기가 영접해놓고 이제는 예수님이 힘든 거야. 내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이 예수님과 이런 서먹서먹한 불편한 관계를 맺으며 마치 적과의 동침을 하듯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저도 이제 보면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한 2주 동안 가졌어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또 영적인 이런 훈련을 무사히 통과하기에 스스로 애써 부인하면서 안 되는 것을 막 되게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쵸 여러분? 만약 이런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다면 그런 시간이 헛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간이 결코 헛되다는 게 아니라 이런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나는 나의 어떠함으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여전히 아무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 돌밭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 한계에 부딪히지 않으면 계속 똑같이 내 힘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애씀으로 잘 살아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계에 한번 부딪혀 봐야 돼요. 아멘? 부딪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돌밭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도 맺지 못한 그런 상태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지만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여러분 이런 상태이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돌밭을 어떻게 기경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제가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나의 한계와 연약함 그리고 나의 애씀과 열심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유일한 답이에요. 나의 애씀과 수고를 그리고 나의 열심과 그런 노력들을 연약함들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게 유일한 답이고 이 돌밭은 반드시 그렇게 기경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주님을 위해 죄도 안 짓고 잘 살아보려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죠? 막 금식도 해보고 막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어보고 기도도 1시간 했던 거 2시간도 해보고 안 하던 막 섬김도 해보고 헌금도 좀 5만 원 한번 드려보자 해보고 해봤지만 훈련도 해보고 해봤지만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나로서는 도저히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기경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힘이 빠진 고백. 그렇지만 절절하고 좀 진실된 이런 고백만이 이 완고한 이 통곡의 벽이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런 힘이 빠진 고백. 그렇지만 절절하고 진실된 고백이 필요해요. 나는 주님 안 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나는 안 돼요.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예와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해요. 제가 잘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 아빠와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7살 정도 되는 아이가 함께 무언가를 열심히 막 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하는 일은 아빠는 지금 저기 차고를 정리하고 마당을 좀 정리하려고 예쁘게 꾸미려고 하고 있고 딸은 그냥 옆에서 모래를 가지고 막 소꿉장난을 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딸이 아빠가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쵸? 애기들은 그러잖아요. 아빠 뭐해? 이러잖아요. 아빠 내가 좀 도와줄까요?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온 딸이 돼버렸네요. 아이가 아니라. 어쨌든 딸이 너무 사랑스러웠던 아빠는 우리 딸 아빠를 도와주고 싶구나. 그러면 아빠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라고 말을 했습니다. 딸은 이제 신나서 반응을 했죠. 당연하지. 뭐든 말해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는 진지하게 막 고민을 하는 척하면서 아빠가 마당을 정리하는 중에 큰 돌을 발견했는데 이 돌을 옮기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 돌을 저기 차고 뒤에 옮겨줄래? 라고 딸에게 부탁을 했어요. 딸은 흔쾌히 아빠의 이 부탁을 수락했고 얼른 큰 돌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이 나보다 큰 거야. 딸보다 커. 아무리 막 낑낑거리면서 막 밀어내고 막 들어보려고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속고 그 장난감으로 가져가지고 깨보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1시간 동안 혼자 사투를 벌이고 있었고 아빠는 그냥 차고에서 흥얼거리면서 할 일을 했습니다. 딸이 하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이 돌을 내가 움직일 수가 없구나. 그리고 아빠의 부탁을 내가 들어줄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자리에 앉아서 막 으아 하면서 울었어요. 이 울음소리를 듣고 아빠는 놀라서 얼른 막 딸에게 달려갔죠. 그러면서 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제가 정말 열심히 해봤는데요. 아무리 해도 이 돌은 옮겨지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면서 막 울어요. 그럼 우는 딸을 아빠는 따뜻하게 이렇게 막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 딸이 많이 힘들었겠구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꿈쩍도 않는 이 돌을 옮기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그런데 딸아, 그 중에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을 안 썼다. 그거 아니? 라고 물어봤어요. 딸은 막 울다가 울음을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얼굴로 아빠, 그게 대체 뭐예요? 제가 알려주면 바로 할게요. 그거 제게 알려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막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말이지 아빠 찬스를 쓰지 않았다는 거야. 아빠를 불러서 옮겨달라고 부탁했다면 이 돌은 쉽게 옮겨졌을 거란다. 그래서 딸은 막 웃으면서 아빠에게 뭐야 별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아빠에게 부탁했고 아빠는 아주 손쉽게 그 돌을 차고 뒤로 옮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세요? 그냥 따뜻한 어떤 부녀의 이야기로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들으면서 웃기지만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듣고 울었어요. 제가 좀 표현을 잘 못했지만 그 사람은 내러티브를 참 잘하더라고요.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고 부탁을 하셨어요. 저에게 평강아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지 않을래?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흔쾌히 수락하고 그 길을 열심히 걸었어요. 걷다 보니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한계에 다다를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넘겼냐? 수련회 때 가서 은혜를 좀 받으면 괜찮아지겠지. 훈련을 좀 받으면 그때 좀 털리면 좀 괜찮아지겠지. 사역을 좀 받으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힘을 주시면
나는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버텨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본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고 가기 이 어려운 이 무거운 십자가, 여러분 무겁지 않습니까? 가벼워요? 가장 이해되지 않는 말이 그거예요.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얘라 이게 무슨 말이야?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근데 내가 이 지고 가기 힘든 이 무거운 십자가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 내가 정말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 맞죠? 그쵸? 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혼자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내 힘으로 접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애써서 억지로 한번 접아라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지고 가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미 그분이 그렇게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돌밭 신앙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로 아무런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신앙들. 예수님은 정말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이 몸소 체험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강제적으로 나의 이 집에 들어와서 집주인을 강제로 바꿔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막 영접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영접했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그분이 나를 영접하셨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드렸다고 여기잖아요. 그렇죠? 기쁨으로 주님을 모셔드렸다. 나는 이 마음의 집에 집주인이고 예수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신 분, 손님, 이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이렇게 보면 원래 이 집주인은 누구죠? 예수님 거예요. 원래 예수님 거고 우리가 불법적으로 집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밖에서 문을 두들기시죠. 두들기십니다. 그분 마음대로 집주인을 바꾸지 않습니다. 기다리시고 길이 참으시고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를 벌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씩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달라는 말씀을 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청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제가 이제 청년 그 찬양 집회도 가서 이렇게 찬양도 해보고 청년들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주신 감동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라고 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싹 다치더라고요. 청년들이. 진짜로. 막 좋았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고백해보세요 하는 순간 청년들이 마음이 어려워져.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백을 종으로서 하는 고백을 원하지 않으세요. 종으로서 고백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종, 주님은 주인. 그렇게 고백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잘못하면 혼나야 돼요. 그렇죠? 일처리를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실수, 종에게 크고 작은 실수는 종을 아주 경직되게 하고 눌리게 하고 주인에게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친구라고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여기지 않고 우리를 자녀라고 여기시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 당연하죠. 그쵸?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당장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냅두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 나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안 되면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고백을 억지로 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언제일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었을 때, 주님은 그때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때 진정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쵸? 이 고백이 종이랑 신부랑 같은 고백인데 느낌이 다르죠. 주님은 이 신부의 고백으로 듣기를 원하세요.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마음껏 다스려 주세요.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 신부의 고백.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신부의 모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쵸?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친구 되신 예수님이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 가실 거다. 아멘?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를 형성하다 보면 처음부터 내 모든 것을 막 다 주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내 마음의 모든 얘기를 다 하고 그러기 어렵죠. 그렇게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서서히 자주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알게 되고 나의 자신을 알려주게 되고 또 깊이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금씩 그 사람을 계속 만나고 보고 듣고 대화하고 하다 보면 점점 깊어지고 저절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묵은 땅, 이 돌밭을 기경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말을 걸어 보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자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어야 합니다. 내 모습을 잘 아시는 주님께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또 만들어 가시고 아름답게 또 용납하시면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실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시고 반주 좀 해주세요. 네, 불 꺼주세요. 네, 각자의 자리에 서시고 오늘도 같이 기도할 텐데 많이 피곤들 하십니까? 네, 텐션이 많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 나아가시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다가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의 모습, 그럼 답을 알고 있죠.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 근데 그게 지금 내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만을 열심히 해왔어요. 그쵸? 근데 이제는 좀 방향을 바꿔보자는 거야. 안 된다는 것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오늘 이 딸과 이 아버지의 예화처럼, 여러분, 마지막 그 한 가지 방법. 아빠, 이것 좀 옮겨주세요. 나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게 아빠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부탁하셨죠.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시도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안 돼도 괜찮다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을까. 그냥 주님은 주님대로 두고 나는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안 됐습니다.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거 너 혼자 안 해도 돼.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안 돼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어려운 상태여도 괜찮아요. 주님은 그 고백이 하고 싶을 때 너가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나를 드립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정말 하고 싶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마음에서 정말 하고 싶을 때 해도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주님 따르는 거 어려워요, 지쳐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그 고백을 주님 앞에 합니다. 저도 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늘 잘하고 싶고 수치스럽고 싶지 않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환경이 그렇습니다. 가난해서 급식비를 못 내서 맨날 불려가야 했고, 그런 내 모습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어떻게든 잘 사는 모습, 잘 살아내야 되는 그런 모습, 나 알아서 해야 되는 모습, 여러분들 안에도 나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된다, 내가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그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께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한번 마음껏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많이 지은 만큼 부르짖으십시오. 잘 살았습니까? 잘 산 만큼 부르짖으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잘 됩니까? 잘 되는 만큼 아버지를 부르세요. 잘 안 됩니까? 잘 안 되는 만큼 그냥 부르짖으세요. 그분이 아버지잖아요. 그거면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께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멀어졌을 뿐. 한번 속으로 계속 고백해보세요. 아버지, 나의 아빠, 내가 잊고 있었네요. 그저 예수님은 엄청나게 위대한 주인으로, 왕으로, 내가 섬겨야 할 때 대상으로 그렇게만 여겨왔는데,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것이 지금 안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여러분들의 모습들,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해왔나?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 보려고, 영광을 나타내 보려고, 훈련을 통과해서 인정도 받아보려고, 죄도 안 지으려 노력하고, 미디어 금식 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봤지만, 아빠, 나 이것밖에 안 돼요. 잘 못해요. 안 되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나아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딱 하나만 기도할 거예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길이 참으시고 나를 강제적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서 강제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왜곡된 생각, 이 왜곡된 마음, 나의 이 돌밭 같은 이 마음을 주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나를 안아주시고 아버지 이 돌을 옮겨주세요. 우리 주여 외치고 아버지 이름을